마지막 때의 징조를 보고 방주를 준비하는 신부들.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한 예레미야는 40년 동안 줄기차게 메시지를 외쳤다. 그런데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한 가지 의문점을 발견하는데 어느 제자도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큰 사건을 예언하거나 목격한 내용을 기록하지 않은 것이다. 신약 성경 어느 곳에서도 발견할 수 없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신 분은 예수님이 유일했다. 예수님은 여러 번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셨다. 1. 비아 돌로라사에서 예루살렘의 비참한 재난을 마른 나무로 표현하셨다. 푸른 나무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을 상징한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누가복음 23장 28절에서 29절. 2.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8절. 3.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라.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누가복음 19장 43절에서 44절. 4.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의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마태복음 23장 36절.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누가복음 23장 28절. 예수님은 이 말씀을 서기 30년경에 하셨다면 정확히 당시의 한 세대 40년 후인 서기 70년이 예루살렘이 멸망하였다. 예루살렘의 멸망이 얼마나 비참하였는지는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 생생하게 알 수 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지 않았다. 제자들 중에 예루살렘의 멸망을 목격하고 기록한 이도 없다. 12제자 중에 베드로는 서기 67년에 네로에게 십자가형을 받아 순교하였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목격한 이는 사도 요한이었다. 그도 예루살렘의 멸망을 기록하진 않았는데 아마도 당시 누구나 알 수 있었던 사건이기에 기록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을 것이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나타났던 7가지 징조도 유세푸스가 유대 전쟁사에 기록하였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 제자들과 징조들을 본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에서 피하여 죽임을 다 피했다. 그러나 천연의 요새인 예루살렘 성이 안전하다고 오히려 들어온 사람들은 비참하게 굶어 죽거나 칼에 죽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은 이렇게 질문했다.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때가 이때입니까? 그때와 그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한으로 정하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7절. 회복은커녕 철저하게 멸망했고 디아스포라가 되어 약 1900년이나 떠돌다가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4일 회복되었다. 그러니 당시 제자들은 이스라엘이 회복할 시기를 알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주님은 다시 오실 시기와 징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알려주셨다. 이것은 주님을 기다리는 신자들이 알아야 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깨닫고 깨어 준비해야 할 책임이 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마태복음 24장 25절. 주님께 알려주신 많은 징조들이 우리 세대에 성취되었다. 그러나 많은 교회가 눈이 멀고 귀가 닫혀서 깨닫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한다. 예루살렘 멸망에 나타난 7가지 징조처럼 마지막 세대에 징조가 나타날 것이고 징조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 세대에 나타난 징조들을 다음과 같다. 1. 이스라엘의 징조들. 이스라엘의 독립, 무화과 나무의 싹이 나다. 무화과 나무 싹이 나면 그때로부터 한 세대 안에 이 일이 모두 일어날 것이다. 예루살렘의 멸망이 이 세대에 일어난 것처럼 무화과 나무 최종 세대도 이 세대에 일어날 것이다. 소돔과 애굽의 예언 성취. 계시록에서 두 증인이 사역한 예루살렘을 소돔과 애굽으로 칭했다.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요한계시록 11장 8절. 이스라엘은 동성애자 세계 3위의 국가이니 소돔의 땅이다. 이스라엘은 번영으로 애굽의 땅처럼 되었다. 반유대주의. 반유대주의는 유대인에 대한 적대감 이념, 증오, 편견, 박해, 차별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반유대주의가 유럽에서 독약처럼 확산되고 있다. 세계의 26%가 반유대주의에 찬성했다. 예루살렘은 유엔과 세계 나라에서 무거운 돌과 취하는 잔이 되어 스가랴의 예언이 성취되었다. 스가랴 12장 2절에서 3절. 메시아 닉주 14만 4천 명.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메시아계 유대인들은 35만 명으로 추산된다. 미국에는 약 17만 5천 명에서 25만 명이 있고 이스라엘은 단지 1만 명에서 2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의 숫자는 14만 4천 명을 상회한다. 2. 세계 교회에 나타난 징조. 첫째, 세계 복음 전파 미션. 세계 195개 국가와 세계 25억 명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성취된 것을 본다. 둘째, 노아 시대의 재현과 라오디게아 모형의 출현. 현 시대보다 먹고 마시는 식량 문제를 해결한 시대는 일찍이 없었다. 경제적 번영은 필연적으로 영적인 퇴보와 도덕적 타락, 세속화, 종교적 미지근함을 가져온다.
부자교회지만 영적 부요함을 잃은 라우디게아 교회의 모형이 우리 시대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셋째, 3중점의 세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신부들과 조롱하는 신자들과 관망하고 잠을 자는 신자들이 우리 세대에 나타났다. 징조를 보고 방주를 준비하는 신자들은 지혜로운 처녀들이다. 교회의 박해와 배교가 이 시대의 이슈로 부상했다. 3. 천재지변의 증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징조들 중에는 전쟁, 기근, 지진, 박해, 불법의 증가, 거짓의 미혹, 전염병 등이다. 이것들은 역사 속에 늘 일어났던 재해들이다. 그러나 우주적 붕괴, 태양, 달, 별, 하늘, 우주적 붕괴가 일어나면 그때가 주님이 오시는 때이자 재앙과 환란이 시작된다. 이것만이 남아있는 상태다. 4. 인류 전체에 대한 징조들. 부패와 범죄로 얼룩진 노아 시대와 성적 타락의 아이콘 소돔의 시대가 재현된다. 동성 결혼과 낙태가 합법화되고 무신론과 신성 모독의 증가, 666 모형의 출현, 세계 정부를 위한 글로벌리스트 출현, 사치와 음행을 조장하는 음녀 바벨론의 출현 등이 적그리스도의 체제를 위해 정치, 경제, 문화, 언론, 종교 등 전 분야에서 등장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이자 최종 세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와 같은 뚜렷한 징조들에 주목한 지혜로운 자들만이 주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 선택을 받았다. 그날은 분명히 감추어져 있지만 그분의 신부들이 혼인잔치를 위해 준비할 수 있도록 깨웠고 나팔을 불었고 이에 반응하였다. 노아처럼 방주를 준비한다는 것은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었지만 순종하는 자들은 영광의 날이자 재앙이 시작되는 날에 하늘을 날아오를 것이다. 주님은 그의 신부들이 오랫동안 기다리느라 피곤해져 있다는 것을 알기에 이제 그 일을 시작하실 것이다.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견고하게 붙잡고 견디십시오. 결승선이 저 앞에 있습니다.